계속해서 시편에 기록된 말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다룰 말씀은 시편 61편인데요. 시편 61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시를 짓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시의 배경에 대해 표제는 침묵하고 있지만 61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는지를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편 61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지은 시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출해 요단강 동편 길르앗으로 도망쳤을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61편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지은 시로 보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2절과 6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61편의 배경과 관련해서 2절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땅끝에서부터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가 부르짖고 있는 곳을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땅끝은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땅끝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그 시대의 땅끝이라고 부를 만한 곳에 간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의 활동 반경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도 가나안 땅 그 경계 내에서 도망을 다녔고 왕이 된 후에 정복 전쟁을 벌일 때에도 크게 그 경계를 벗어나서 그 전쟁을 벌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생애 대부분을 다윗은 어디 안에서 지냈던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땅끝은 그가 실제로 땅끝까지 갔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땅끝은 심리적인 의미에서 그의 마음이 땅끝에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지구 끝에 있는 땅끝에 간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서 있는 곳이 그에게는 무엇처럼 느껴지고 있다? 마치 그가 땅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지리적으로 볼 때 그 지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땅끝에 마치 그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1편의 배경을 압살롬의 반역으로 보는 두 번째 근거는 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여기 이 말씀, 6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장수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다윗이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의 생전에 다윗이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딱 두 사람. 누구와 누구? 먼저 사울과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 자신. 이 두 사람밖에는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왕의 장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왕은 누가 될 수 없어요? 사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사울을 죽이지 않고 여러 번 살려줬다고 해도 그가 사울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6절에서 다윗이 사울의 장수를 기원한 것이 아니라면 남은 답은 하나, 누구의 장수를 기원한 거예요?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장수를
구하는 것으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장수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어 왕을 삼으신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장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2절과 6절의 말씀을 잘 종합해 보면 이 시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6절에 따르면 이 시는 언제 지어졌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지어진 시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지금 어디로부터 떠나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을 결합시켜보면 어떻습니까? 왕이 된 다윗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 그 상황에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사건은 어떤 사건밖에 없습니까?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건밖에는 이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은 황급히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치는데, 바로 그 사건이 이 시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과 6절 말씀이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이 시가 기록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적 근거라면, 외적인 근거는 59편과의 비교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61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시가 59편에서 보였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61편과 마찬가지로 시편 59편 역시 위기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61편과 59편의 다윗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9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실 것과 그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61편을 보면 어때요? 59편에서 보였던 무죄를 주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61편에는 다윗이 무죄를 주장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59편과 다르게 다윗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왜 무죄를 이야기하지도 않고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는가? 다윗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심판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은 어땠어요? 무죄한 상태에서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은 어때요? 사울에게 쫓길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다윗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죄함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울이 자기 자신을 쫓을 때와 다르게 지금은 누가 자신을 쫓고 있어요? 압살롬이 다윗을 쫓고 있는데,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이 압살롬을 아끼고 사랑했는지는 사무엘하 18장 5절과 33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다 들으니라. 13절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말씀은 다윗이 길르앗에서 군대를 재정비해서 압살롬의 군대와 싸울 때 군대 장관에게 했던 말씀과 그리고 그 전투에서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에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군대를 이끄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가서 저 압살롬을 쳐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젊은 압살롬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너그러이 대하라고 이야기해요. 싸우긴 싸우되 압살롬의 목숨은 빼앗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압살롬이 어떻게 되어져요? 노새를 타고 나무 밑으로 지나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창에 찔려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는데 다윗이 여기서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수도 없고 그 원수를 그 대적을 심판해 달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시편 61편에서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우리의 기도를 위축시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져요.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위축시킨다? 죄가 우리의 기도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어때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저 대적들을 물리쳐달라고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이 닥칠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죄를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나를 치는 자들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무엇을 위축시켜요? 우리의 기도를 위축시켜요. 그리고 우리를 약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죄에 위축되기는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배워야 할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1절은 죄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할 때, 죄가 우리를 땅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치료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뭘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약해질 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 멀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약해지고 멀어질 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다윗처럼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우리를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만 땅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땅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도 모르게 멀어질 때 바로 그곳이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어요? 땅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땅끝마을 해남에 가야 땅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자리가 땅끝이 되어지는 거예요. 최근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로부터 나도 모르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대면 예배보다 비대면 예배를 훨씬 더 선호를 합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는 어디까지나 비상적인 방법일 뿐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드리는 예배를 100%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예배를 먹고 사는 문제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지면서 유흥업소 영업 제한을 조금씩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다가 보면 코로나19에 걸리게 될 가능성이 어때요?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영업 제한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업 제한을 마냥 묶어둘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시간도 늘려주고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조금씩 이렇게 완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전체 좌석의 20%로 제한한 것을 더 이상 완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배는 먹고 사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너희들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도 그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동일하게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제 어머니가 좀 몸이 좋지 않으셔서 아침 일찍 동네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막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다가 보니까 오전부터 그 예약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백신을 맞으려고 병원 안에 막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보통 주사는 맞고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와서 9시부터 기다리고 주사를 맞고도 또 그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이렇게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그 주사를 맞고도 또 앉아서 거기서 30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배당보다도 적은 공간에 주사를 맞으러 온 사람, 맞고 또 이상 반응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또 65세 이상이 대부분 지금 그 예약 접종이다 보니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또 가족을 또 같이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10명만 예약해가지고 맞으러 와도 그 자리에 몇 명이 앉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20명 넘는 사람들이. 근데 또 뭐 그 예약 접종만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처럼 몸이 안 좋아가지고 찾아오신 분들, 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쑥 훑어보니까 저희 예배당보다 훨씬 적은 그 공간인데도 30명 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북적북적대고 있는 거예요. 자리에는 이렇게 띄어서 앉으라고 X자 표시는 분명히 돼 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서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옆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앉아있는데, 방역수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 많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넓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도 어때요? 20%를 넘으면 안 돼요. 그 병원보다 훨씬 넓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 넘어가면 안 돼요? 12명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좌석의 20%. 물론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그로 인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음식점에서 밥을 먹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코로나19가 그곳에서 전파됐다고 해가지고 그와 같은 업종을 전체를 다 제한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기에는 그런 제한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말로 해가지고 그냥 딱 거기만 제한이 걸릴 뿐이지 다른 곳은 다 풀어줘요. 그런데 유독 어디만은 제외입니까? 이 예배 드리는 곳만은 이것이 꼭 예배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도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고 하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술 마시고 노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진짜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마치 땅끝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어요. 요즘 막 집값이 막 치솟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울에서 밀려나가지고 어디로 밀려나가요? 주변 신도시로 막 이렇게 밀려나가잖아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잖아요. 내가 중심으로부터 밀려나고 있구나. 내가 다시 저곳으로는 돌아갈 수 없구나. 왜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가라고 사람들이 화내잖아요. 그런 중심부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화를 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할 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더욱더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2절로 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높은 바위 견고한 망대로 주의 장막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말하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대해서 이 바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서 다윗이 말하는 나보다 높은 바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가운데 특별히 다윗 이전에 기록된 모세오경에서 이 바위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바위 위에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잖아요. 그때 다윗이 묵상한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뭐 지금처럼 우리처럼 신구약 성경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모세오경이에요. 그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반석이 무엇인가, 바위가 무엇인가를 다윗이 깨닫고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세워달라고. 자, 먼저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2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가 죽지 않도록 모세를 지켜준 반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 있어요.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그 영광 앞에 정면으로 서게 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견딜 수 있도록 모세를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반석 틈에 두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반석이 모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호한 이 반석이 바로 시편 61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나보다 더 높은 바위의 원형이 됩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32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먼저 3절에서 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에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15절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31절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37절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반석이 나온 그 절만 이렇게 골라서 읽었는데 신명기 32장을 보면 반석장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반석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반석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이 바로 신명기 32장인데 무려 9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석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반석은 신을 뜻하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로 반석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서는 반석이 모세를 보호했는데 신명기 32장을 보니까 그 반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둘을 종합해 보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나보다 높은 바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다윗이 말하는 나보다 높은 바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반석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그 영광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우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우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보다 높은 바위는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왕을 다윗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61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노래하는 찬송이 있는데 바로 그 찬송이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흐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말한 반석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 누구에게 피해야 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이 찬양의 가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위기의 순간 마음이 약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약하게 할 때, 땅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소망을 나보다 높은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의 소망의 반석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리나 우리의 소망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견고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나보다 더 높은 바위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